오늘은 가동범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30대가 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좀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또 때로는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왜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이런 고민의 시간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제가 내는 모든 신앙적인 열심은 저에게 상처로 돌아오고 또 변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봐. 다른 사람들 다 잘 변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변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네. 나는 틀린 인생인가 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택해도 나는 택하지 않으셨나 봐. 이렇게 스스로를 저주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하러 더 열심을 내. 열심을 해봤자 소용없는 거 하면서 어떤 애도 쓰지 않는 신앙의 무기력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만 이런 고통의 터널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문제와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이전에 했던 이런 고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과 더 나아가서 그 실망이 아픔과 상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의 이런 고민들, 우리의 아픔과 절망, 이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잘 변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우리를 더 주눅들게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주눅들게 하는 말씀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선한 일을 힘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은요, 진짜 열심을 내며 살아요. 그, 대학을 딱 졸업하면은요, 한 3천만 원의 빚으로 시작한대요. 그게 학자금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 요새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든 30대까지 뭐 결혼을 해서 이후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부모를 만난다면야 뭐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요, 정말 공부만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은요,
빚이 3천만 원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월급을 주는 좋은 직장 구하기는 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잠을 쪼개가면서 또 사는 집을 줄여가면서 고시원 같은 데에서 창문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한테 기성세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야, 더 열심을 내서 살아야지. 나 때는 말이야, 일주일에 7일 중에 7일을 일을 했어. 지금 것들은 너무 잘 살아서 문제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처방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힘 빠지는 게 없지 않겠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에게 엄마가 문만 열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만 열면 얘기하는,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힘 빠지는 얘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죠? 이렇게 지치고 상처투성이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로 하는 진단과 처방이요, 더 열심히 해요. 오늘도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선한 일에 힘쓰래잖아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힘 빠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막 진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더 열심을 내래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주도 밥을 하래요. 힘 빠지는 거죠. 미치지 않겠어요? 물론 이 더 열심이라는 처방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틀린 처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도 중요한데 열심히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놓치면 이 열심은 독이 되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열심히로 가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딱 맞는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로 설교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비유로 이 본문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니고데모란 인물을 가지고 한 주간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명작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다 미루고 제가 어제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위에 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번 이걸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쿼트라는 운동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쿼트란 운동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새는 이렇게 웰빙, 또 건강,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TV만 틀면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운동, 또 스쿼트에 대한 어떤 그런 화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스쿼트라는 운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운동인지는 대부분 알 겁니다. 만약 근력 운동 중에서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여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운동할 마음이 없는 거지 뭐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은요, 딱 한 가지, 당신이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주어진다면 스쿼트를 하라고 보통 권면을 해줘요. 그럴 정도로 스쿼트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스쿼트는 어느 부위를 위한 운동일까요? 주로? 그렇죠, 하체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 운동이 왜 좋은 운동이냐면 그 하체 근력뿐 아니라 전신의 근력과 또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좋은 운동이에요. 스쿼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근데 그것이요, 그렇게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스쿼트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다 다른데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 서 보니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잘못 비유를 하는구나. 이거 알아들게 하려고 비유를 하는 건데 알아들을 수 없는 걸 갖고 와서 지금 비유를 하니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끝까지 해봐야죠. 자, 배우세요. 그냥 스쿼트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게를 무겁게 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물어봐요. 너 스쿼트 몇이나 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 무게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맨몸으로 스쿼트를 합니다. 맨몸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땀이 비 오듯 하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다음날 못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더 이상 운동 효과가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하는 건 운동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등 뒤에 바벨 같은 걸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합니다. 그 빈 바가 20kg거든요. 그게 뭐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무게를 막 넣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네요. 저도 꾸준히 무게를 올리면서 지금 스쿼트를 했더니요. 지금 어느새 한 130kg 정도는 들고 합니다. 뭐 알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쿼트를 할 때 무게를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게를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이 중요한 걸 간과하면은요. 이 좋은 스쿼트라는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돼요. 스쿼트는 아까 얘기했죠.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우리 용엽사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모르는 사람에서 한 번만 앉았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나만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등에 무거운 걸 들고서 앉았다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힘을 언제 주는 것 같아요? 앉을 때 힘을 줄까요? 일어날 때 힘을 줄까요? 일어날 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려고요. 숨을 들이마셔서 배에 공기를 꽉 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쩍 일어나는 운동이 스쿼트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일어날 때 힘을 주는 운동이지만 사실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앉는 거예요. 앉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운동이에요.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사람들이요 무게 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무게 정도는 들어야지. 그잖아요. 우리 저기 아닙니다.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걸로 승부를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무거운 거 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일어나려고 하다 보면은 앉을 때 살짝 앉아요. 깊게 앉지 않고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요. 그러면 다치게 돼요. 이 스쿼트라는 운동은요 원리가 발바닥 그리고 허벅지,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의 힘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육들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게 앉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깊게 앉아야 일어날 때 발바닥부터 허벅지, 엉덩이로 받쳐서 딱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안 다쳐요. 그리고 그 운동의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일어나는 거에 신경 쓰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다가 깊게 앉지 않고 어설프게 앉았다 일어나면 어디에 힘을 쓰냐? 무릎이나 허리 같은 데 힘으로 그 무거운 걸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허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나이가요 50만 넘어가도 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냐, 너무 고생을 해서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보세요. 여러분의 몸도 무거운데 뒤에 막 100kg씩 들고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아작이 나겠죠.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는요, 내가 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앉아야 다치지 않고 원하는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수 이사님 이해가 됩니까? 진수 이사님만 보고 설교를 해야겠네. 아는 사람이 없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다 있어요. 여기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 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저 사람 나이롱신앙 같은데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대충 살고 싶어요. 저는요 그냥 적당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선을 행하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한다고요. 이 소망과 마음이 뭐와 비슷해요? 스쿼트에서 중량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들어서 내가 좀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쿼트에서 몇 킬로그램을 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얼마나 깊이 앉는가가 중요하다. 얼마나 깊이 앉는가.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선을 많이 행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에서도요, 깊이 앉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얼마나 깊이 앉느냐, 스쿼트에서 얼마나 깊이 앉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이런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나열해요. 이렇게 나열하죠. 좀 쉬운 말로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것이 3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요. 여러분은 이 3절이 말하는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여러분? 여기 다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면 쑥스러우신 분들은 고개만 끄덕끄덕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일을 향하여 이 3절에 있는 내용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어휴, 저 사람은 순종도 안 하고, 어휴, 저 사람은 저거 다 저기 악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3장의 내용으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추하고 더럽고 구제불능에 몹쓸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유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일을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도 죄인이면서 왜 그렇게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자기 자신이 욕하는 사람보단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저 목사보단 낫지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2주 전에 누군가한테 너도 목사냐? 얘기 듣고선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어요. 그 욕하신 분은 왜 그렇게 욕했어요? 네가 목사라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저 성도보다는 낫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인 건 오케이. 하지만 내가 제일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제일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안한데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진짜 몹쓸 죄인이라는 건 저는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죄인까지는 오케이. 근데 자기가 그렇게 구제불능이고 그렇게 남보다도 못하고 정말 그런 인간 말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스쿼트 할 때 깊게 앉지 않고 살짝만 앉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스쿼트 할 때 깊게 앉지 않고 살짝만 앉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깊게 앉아야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와 같은 튼튼한 근육을 쓰면서 안전하게 무게를 들 수 있는데, 살짝 앉으면 무릎이나 허리같이 써서는 안 되는 그 약한 부위로 무거운 무게를 들면서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을 행할 때 그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같이 그렇게 동력을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때 삼아야 되는 동력이 이걸로 나와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더럽고 추한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동력을 삼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떠함을 동력 삼아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상처 입고 번아웃 되고, 전문적인 용어로 시험 드는 대부분의 사람이요, 바로 자신의 어떠함을 동력 삼아 주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어떠함은 이런 거겠죠.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붙잡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건한 성품. 어릴 때부터 성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막 성격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아주 온건해. 누구와도 잘 지내는 성품. 또 자신의 배려하는 마음. 또 자신의 남다른 의지. 남들은 맨날 하다가 그만두고 중도 포기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이런 자기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동력으로 삼아 모든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동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무릎과 허리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감당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부하가 걸리면 이탈되어지고 부러지고 아프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쓴뿌리. 쓴뿌리는 누가 생기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교통 딱지가 날라오거든요.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와요. 올해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저는 그거 받으면요 되게 화가 나요. 억울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나처럼 교통신호 잘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막 노란 불일 때 가면요 집에 가서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이럴 정도로 교통신호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딱 날랐는데 과속으로 지킨 거. 과속. 말도 안 돼. 내가 우리 성도들이랑 어디 가잖아. 내가 제일 늦게 가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운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쌩쌩 지나가요. 나는 항상 그래도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한테 과속 통지서라는 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딱 보면은 50km인데서 60km로 속도 위반한 거예요. 더 열받죠. 한 100km쯤 달려서 해야 이게 덜 억울할 텐데.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있는데요. 이 형님은 교통딱지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이고 돈 벌었네 그래요. 그분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맨날 교통 위반하는데 한 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린 거를 숫자로 세봤더니 자기가 돈 번 거라는 거예요. 누가 쓴뿌리가 생기냐?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려는 사람이 쓴뿌리가 생겨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교회 1년에 한 2번 오시는 분들 쓴뿌리 절대 안 생깁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죠. 아이고 나를 반겨주네. 아이고 밥도 주네. 아이고 여기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네. 좋아요. 감탄해요. 근데 누가 쓴뿌리가 생겨요? 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주 더 해야 돼? 이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주 더 해야 돼? 이게 진짜 짜증나는 일이죠. 그죠? 이런 자신의 어떠함 이걸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이런 쓴뿌리가 생기고 이 쓴뿌리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상태로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해야 될 일은 그대로 있어. 내 동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큰 열심으로 쥐어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특징. 절대 전도 못해요. 왜요? 자기가 안 행복하거든. 여러분 어디 가서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진짜 감탄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야 거기 가봐. 진짜 맛있어.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신나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상처는 쌓이고 계속 자신은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너도 예수 믿어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누구한테 신앙생활을 권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더 똘똘 뭉쳐요. 나니까 하지. 이 힘든 신앙생활 나같이 참을성 많은 사람이니까 하지. 나처럼 성품이 좋으니까 하지. 나처럼 선하니까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당신이 몹쓸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냐고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치지 않고 더 나아가 즐겁고 행복하게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한번 내가 고통의 끝을 맛보게 해줄게.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선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지으셨어요.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깨진 인생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써야 할 근육을 쓸 수 있도록 이 무거운 짐을 무겁지 않게 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깊게 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코트에서 가장 앉을 수 있는 데까지 앉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다가옵니까? 그잖아요. 그런 거는 저 사람한테나 줘야 될 거지 자기한테는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기준 앞에 서서 아까 3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약함들을 발견할 때, 그렇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4절과 5절의 은혜와 자비의 말씀은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겠냐고요. 그리고 그 감격은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죄인된 우리는요, 조금만 살만하면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는 오해에 잘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다시 서서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다쳐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는 끈덕진,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다치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좀 말씀으로 좀 변하잖아요? 그럼 바로 다른 사람에서 눈을 돌려요.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요?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할까요? 또다시 자신의 어떠함을 동력으로 삼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 앞에 세요. 다시 그 디도서 3장 3절 앞에 서우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높아지기 좋아, 거짓을 일삼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폭로하시는 거예요. 깊게 앉지 않으면 마땅히 써야 될 근육을 못 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잖아요. 제자 훈련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경건의 시간과 암송이 헌신될 때부터 사람이 변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언제 변한다고요, 사람이? 맞아요. 경건의 시간과 그 사람이 암송이 헌신할 때부터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변화는요, 일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응? 하지만 이 경건의 시간과 암송이 헌신될 때에 그 사람은 진짜 변하게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두 개, 경건의 시간과 암송의 공통점이 뭘까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촘촘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의 신앙생활이 감격과 감사가 없이 더 나아가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얼마나 자주 서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격해 하고 그 감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겠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한 열심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냐? 주제 파악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요,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앉아야 돼요.
여러분이 내려갈 수 있는 데만큼 내려가야 돼요. 어설프게 앉으면 반드시 자신의 어떠함으로 선을 행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픈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인지를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존재인지를 마음 아프게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쓴뿌리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상처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여러분을 깊게 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깊이 앉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도요, 금세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또다시 선을 행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로 이어져요. 참 놀라워요. 우리 저기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궁예입니다, 궁예.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읽거든요. 설거지를 해요. 이런 걸로 하는 거죠. 내가 빨리 움직여서, 또 내가 설거지를 잘하니까, 내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이 뭐 높고 낮은 직분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직분도 좀 있으니까, 내가 나이도 많으니까 내가 해야지. 막 열심히 설거지를 합니다. 막 설거지를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거야. 살짝 앉았다, 깊게 안 앉고 고정 살짝 앉고선 무릎이랑 허리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 하는데 뒤에서 막 까까까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를 처먹으면서 막 먹으면서 막 까까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슬쩍 보는데 우리 존대 앉아서, 말은 교제라고 하지만 쓸데없는 쓰잘데기 농담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순간 그릇을 집어 던지고 싶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왜? 나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난 이 교회에 목사님께 친히 세워진 권사잖아요.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악한 죄인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승질을 내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다 쓴뿌리로 가득 차 있어. 그렇죠? 이게 다치는 거라고요. 근데 깊게 내려간 사람은 어떨까요? 깊게 내려간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격을 하지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간다고요? 미안한 얘기인데 하루가 안 가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주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나오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주일에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날마다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더 자세히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씀을 배우는, 기준 앞에 서는 것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마음을 들이세요. 그뿐이겠어요? 경건의 시간, 암송, 학가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치지 않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마음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수많은 예배와 모임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체크해서 뭐 10번 하면 내가 변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열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잊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거 쓰시는가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응?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내가 더 몹쓸 죄인이라는 걸 아는 이유는요,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보다 더 자주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전하는 건 더 괴로워요. 응? 우리 부목사님이 너도 목사냐는 얘기를 듣고선 강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보니까 힘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모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목사가 돼가는구나. 괴롭죠. 근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나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응? 같은 말씀을 읽어도 또 못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깨닫는 내가 설교하는 거지.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서면 딱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정말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다치질 않아요. 오늘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 설교를 잘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상처가 되지 않아. 응? 나 같은 죄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게 기적이지. 아이고, 뭐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 저도 설거지하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헌신은요, 다치질 않아요. 어떤 무거운 짐도 다 감당해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자리가 나를 지키는 자리. 밤마다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나를 지키는 자리.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그 생각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누구를 가리키냐. 나 같은 게 목사라고 대접받는 거 보면은 기가 차요, 솔직히 얘기해서. 밥 먹으러 가도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돈 내지 말라고, 자기가 대단하신 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내 실체를 알면 저렇게 얘기 못할 텐데,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까먹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좀 사줄 거면 더 좋은 거 사주지, 막 이러면 내 수고를 알고 내 마음고생 알면은 더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런 헌신은 다치죠. 무조건 다치죠. 하나님이 나를 더 깊게 안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 맨날 신앙생활이 힘들고 다치고 시험 들고 쓴뿌리가 생기고 자꾸 다른 사람 허물이 보이고 손가락질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더 많이 헌신하세요. 오전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들 저녁 예배까지 나오기를 헌신하셔야 돼요. 주일을 내가 온전히 예배해요. 그럼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딱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어땠겠어요? 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요, 한 수요일쯤 되니까 이게 완전 자연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수요 예배를 만든 거예요. 야, 일주일 동안 그 니네 힘으로 못 사니까 다시 또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준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자. 3일 저녁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 예배를 가지고 우리 주일까지 가자 했는데 이놈의 중생들이 못 가. 야, 그럼 금요일 날 모여. 금요일 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는 거예요. 주일까지 갈 수 있도록.
근데 봤더니요, 예배 드리는 날은 좀 괜찮은데 다른 날들은 또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야, 새벽에도 모여. 뭐야, 한국 사람들 일찍 일어나네. 야, 새벽에 다 모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새벽 예배가 있어요. 외국에는 없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근데 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세상만 나가면 그 쓴뿌리로 또 우월의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마음이 또 생겨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일로 와봐. 안 되겠다. 너 설교 네 맘대로 들으니까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쳐줄게. 제자 훈련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을 잊지 않게 암송도 시켜주고.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 뭐가 들어왔어요? 학가다가 들어왔어요. 암송했으면 끝이 아니라 암 보고 계속 입으로 주절대라는 거예요. 왜 주절되겠어요? 여러분, 그 1000번 하면 극락을 얻습니까? 그 열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마련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행복하고 풍성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다 있어요. 제가 요새 감탄하는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하고선 쳐보잖아요. 뭐 네이버나 쿠팡 쳐보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누군가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 깔짝대는 스쿼트 신앙을 버려야 돼.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거. 다쳐요. 그리고 많은 무게를 못 들어요.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해야 돼요. 완전히 앉았다. 우리 가동 범위를요 다 쓰려고 헬스장 가면 맨 처음에 스트레칭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스트레칭을. 다 앉는 거를 더 깊게 앉으려고 막 다리를 막 쭉쭉 뻗고 스트레칭을 하고 더 내려가려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동 범위를 다 쓰는 풀 스쿼트가 돼요. 완벽히 앉았다가 발바닥과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는 신앙. 완벽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용엽 집사님 스쿼트 하는 거 봤어요. 그걸 머릿속에 그리세요. 더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더 내려가야 되는. 오늘 왜 이렇게 아프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집에 간데 찜찜하지? 다 안 내려가서 그런 거라니까요. 다 안 내려. 이따 오늘 설거지 팀 누구야? 설거지 하다가 혹시 열받는 일이 생기면 다 안 내려가서 그런 거야. 옆에 사람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안 내려갔어.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몰라서 펼쳐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적어도 저는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든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성도 늘어나고 이거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아프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지적하는 거예요. 아픈 신앙을 버리시다. 맨날 다치는 신앙, 맨날 시험 드는 신앙 이제 버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